안녕하세요. 6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과 23절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등지고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떠날 경우에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니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특히 된 일보다는 될 일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한 계시록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계시록 중심이라 함은 비중을 계시록에다가 좀 더 두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계시록 이전의 말씀은 다 된 일이거든요. 물론 계시록이 열리면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도 예언서가 되고 사도행전도 예언서가 되고 또 로마서도 예언서가 되고 그러니까 계시록이 열린 상황에서 보면 나머지 성경이 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계시록 이전의 말씀은 성경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 된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은 이루어질 일이고 될 일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100% 예언만 하자 이건 아니고요. 아무튼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의 내용 속에 예언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20%가 포함되든 50%가 포함되든 30%, 20%, 10% 포함되든 아무튼 설교에는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살리는 설교이고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맨날 역사 얘기는 하고 아브라함 얘기는 하고 된 일만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는 공부는 되고 교육은 되지만 예언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언으로 접근해서 계시록에 비중을 두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며 강조드리고 싶고요. 왜 또 예언이 필요하냐면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는 철저할 정도로 우상에 대해서 파헤치고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나타날 최대의 우상은 적그리스도잖아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다 알려주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며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고 계시록을 깨닫고 계시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비중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좀 더 아느냐 아니면 잘 어렴풋이 알고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느냐, 그 차이는 개인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으니까 가까워지고 시대 말적인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 이제는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신앙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약속이 있고 예언이 있고 계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고 본인은 한번 해볼까 해도 그 마음에서 거절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상을 따라갈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어떤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어드린 본문에서도 보는데,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또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미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강조하는 거예요. 어제도 강조했던 말씀이고 계속해서 구약성경에서 보면 우상 문제를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을 멀리해야 되고 우상을 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음속으로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영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유황불못까지. 그러한 것들을 상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더욱이나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섬긴다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받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